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보여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재성이 오빠, 형아 말고 왜 안 오십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알겠다고는 했는데. 옆으로 재성아 조금만 옆으로 가고 루아야 오빠 옆으로 붙어. 붙어요? 응. 어때? 잘 보이지? 응. 왜? 자, 왜냐고. 엄마 애들 왜 안 와? 그냥 시작할게요. 자, 앞에 앉아주세요. 앞에다 봐주세요. 주원이도 앉아주세요. 잘 되고 있나요? 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리학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뭐 두 명이랑 수업합니까? 네, 그럼 두 명이랑 수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리학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늦게 오신 친구들은 조용히 빨리 앉아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 좀 해볼까요? 왜 창조를 배워야 된다고 배웠죠? 저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가? 자, 왜 창조를 공부해야 됐죠?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라고 했던 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기 위해서. 창조하신 목적을 알기 위해서. 그것도 답이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원리를 알기 위해서? 창조하신 원리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네. 자, 우선 태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자, 창세기 1장 1장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n the the beginning, beginning, God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자, 그리고 베레싯 바라 엘로힘 에타샤마임 에타샤마임. 그다음 뭐죠? 벤하레스. 잘했어요. 그래서 창조, 비롯할 창, 지을조. 비롯하다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롯해서 지었다라는 게 창조고. 왜 창조를 공부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를 공부하면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세상, 만물의 기원과 목적, 우리가 왜 지금 생명나무 제자학교 창조과학 수업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늦게 온 친구들 빨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하나님의 6일 창조, 천지 창조, 6일 창조 말해볼 사람 지금 다시 손 내려주시고 우리 창조과학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발표할 기회를 가지려면 이름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모두 앉으세요. 자, 이름은 조용히 해주세요. 자, 이름은 세 글자로 외칩니다. 알겠죠? 네. 네. 자, 6일 창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할 거예요. 조용히 해주세요.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물과 관련된 거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신 거.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땅과 식물. 이렇게 외우면 쉽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빛과 관련된 거. 해, 달, 별. 네, 광명체, 해, 달, 별 이렇게 외우면 쉽고요. 다섯째 날은 아래에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입니다. 이거 이따가 외워볼 거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외워보세요. 자, 다시 한번.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물, 셋째 날은 땅과 식물.
넷째 날은 해달별,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 자, 한 번 더. 첫째 날은 피,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 땅과 식물, 넷째 날은 해달별,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물고기와 새, 그리고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쉬셨다. 샤바 난식하셨죠? 자, 그래서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우리 이거 배웠죠? 또 원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입니다. 자, 안 보이는 친구들 있어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안 보이지 않죠? 잘 보이죠? 화면? 네,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주제를 알려줬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뭐라고 했지? 기억나는 사람. 이름 외치면 손. 네? 하나의 증거가 있다. 이름 외치면 손이래. 하나님의 뭐라고요? 세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여기에 말씀 적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없었다가 빛이 생겨났잖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물질을 만드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증거는 이름 세상. 박재성이라고 해요. 세상. 나와주세요. 물리학에 그게 그거 증거가 있다고. 어? 물리학 그 전자 원자 그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그 공기가 없으면 먼지보다 작다? 공기가 없으면 공기? 좀 아쉬운데. 다시. 자, 원자가 있는데 원자 안에는 전자. 양성자. 핵이 있고 핵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자가 이따만큼이라면은 이 안에는 뭐가 제일 많다고 했지? 진공 상태.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빼면 지구도 먼지만큼 작다. 잘했어요, 재성이. 자,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이렇게 답해보면 그래? 지구가 먼지만 나단 말이야? 진공을 빼고 나면? 우리 사람의 몸도 먼지보다 더 작겠죠? 지구가 먼지만 하니까, 그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 말씀에도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오늘은 물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배우면서 물리학의 법칙이 중요한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배워볼게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좀 내용이 많아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우리 한자 공부 많이 했는데 물질이 뭘까? 물건, 물, 바탕질, 물건의 본 바탕이라고 하고요. 인간 의식으로부터 독립된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모든 것, 재산, 재물의 뜻도 있대요. 자, 근데 이 물질은 누구로부터 됐냐면 혀가 꼬이네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물질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물체라는 게 있어. 물체는 뭐냐면 물건, 물, 몸체, 정신이나 지각이 없는 유형, 물. 유는 있을 유, 형은 모양을 뜻하고 물은 물건, 물이겠죠. 자, 그래서 모양이 있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를 물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위에 표를 보면은 물질 위에 뭐라고 써져 있죠? 나무, 금속, 고무, 플라스틱. 이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가 있어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물체는.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진
야구 방망이, 장난감. 나무로 만들어진 장난감 자동차, 나무로 만들어진 의자. 이 나무 의자의 물질은 나무겠죠? 그리고 이 의자의 물체는 금속. 잠깐만. 이 의자는 물체겠죠? 그리고 이 의자의 물질은 뭐다? 나무. 자, 그러면 고무장갑의 물질은 뭐죠? 고무. 고무라는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는 고무장갑, 지우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풍선. 자, 풍선도 있고요. 자, 풍선감. 숟가락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금속. 자동차 몸체도 금속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물체를 얘기해 볼 사람. 저요. 규칙. 다시. 김가. 오아인 제일 빨랐어요. 얘기해 보세요. 손톱깎이랑 여기 있는 거 말고요. 그러면 무. 뭐 좋아요. 자, 한 명 더. 재산. 김가은. 박재성이 빨랐죠? 네. 이름 세 글자 외치는 거예요. 손 들면서. 금속으로 된 것. 아니. 금. 금속으로 된 것 중에. 젓가락. 젓가락 좋아요. 자, 이제 물질이 뭔지 알겠죠? 네. 자, 물질이 뭔지 알았고, 그럼 선생님이 저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죠? 선생님 이 시계는 금속. 금속. 자, 그러면 마이크도 금속. 금속이 주로 많아요. 줄은 플라스틱이고. 자,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건데, 질량은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안내다. 물질의 분량이라고 해요. 바탕질, 헤아릴 양으로 해서 질량인데 얘는 고유의 양이야.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자, 이 선생님의 애플 펜슬이 있는데 얘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무게는 변할 수 있어. 무게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질량과 무게는 질량은 고유한 양으로 질량이 변하지 않는 한 측정 장소에 상관없이 값은 일정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각자 몸의 질량은 어디에 가도 일정해. 그런데 무게는 달라. 무게는 중력이라는 힘의 측정 장소에서 다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질량이 36kg이라고 하자. 그러면 달에서 중력의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킬로그램을 재면 무게는 36kg인데 달은 지구의 중력에 비해서 6분의 1만큼이야. 그래서 36kg의 질량을 가진 사람이 달에 가서 무게를 재면 6kg이 돼요. 그래서 질량과 무게는 다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나중에 검정고시에 나와요. 중요한 문제예요. 자, 무게랑 질량은 다르다. 질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무게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무엇 때문에? 중력의 힘. 중력은 뭐냐면 달의 중력은 달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고 지구의 중력은 지구 가운데로 당기는 힘입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공간은 빈공 사이간. 배웠던 거다. 배웠죠? 그쵸? 빈 공간을 얘기해요. 사이간을 내가 외운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원자에서 핵이 있고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그 사이에는 비어있는 공간, 진공 상태로 있다고 얘기했죠. 그 공간을 얘기를 해요. 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물질 이거 뭐죠? 나무토막이죠. 나무토막은 뭘로 이루어져 있지? 원자. 근데 원자를 크게 확대를 해보면 원자 안에 핵, 중성자, 양성자가 있는 핵이 있고 전자가 뺑글뺑글 돌아다닌다고 했지? 그리고 원자를 또 확대해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보이는 모습으로 확대한 다음에 양성자를 확대해 보면 쿼크라는 물질이 있대. 이것들은 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인데
이렇게 작게 쪼갤 수 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하지만 원자다. 잘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에너지는 인간이 활동하는 근원이 되는 힘이라고도 하고 기본적인 물리량의 하나, 물체계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 어려우니까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자,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은 우리 저기 갔었죠? 안반대기 강릉에 안반대기 갔었죠? 안반대기 위에 올라가니까 뭐 있었죠? 선풍기처럼 큰 거 돌아가고 있었죠? 수력 아니요. 풍력 발전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풍은 바람풍력, 력은 힘력이야. 바람의 힘에 의해서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잖아. 그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엔진을 돌려. 그거 알아요. 엔진을 돌리면 거기서 전기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죠? 아이고. 여기 있지. 요 프로펠러를 돌리면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 프로펠러를 돌리면 엔진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가 만들어져요. 전기가 만들어지면 우리 어때? 지금 불 켜고 있고 선생님이 이거 전기로 지금 마이크 사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빛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빛 에너지는 광합성 해가지고 화학 에너지로 만들 수 있어요. 식물이 태양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걔가 이파리도 만들어내고 꽃도 만들어내서 사과도 열매 맺게 하고 딸기도 열매 맺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화학 에너지예요. 이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석유가 만들어지는 것도 화학 에너지예요. 화학 에너지를 연소시키면 뭐가 돼요? 열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자동차 우리 기름 태워서 가죠. 그렇게 증기 터빈을 돌려서 또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기름을 태워서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자, 말을 조금 에너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로 이렇게 많이 나눠요. 운동 에너지. 선생님이 막 달려. 운동 에너지. 그리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1형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는 상태와 선생님 여기 땅에 있는 상태하고는 에너지가 달라요. 위에 있으면 선생님의 에너지가 더 높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저기 1형 꼭대기 여기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공을 들고 올라가서 그 공을 딱 떨어뜨려. 그것과 선생님 지금 여기 서서 공을 딱 들고 딱 떨어뜨려. 뭐가 에너지가 더 클까? 위에서 떨어뜨리는 게 더 크겠죠?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예요. 선생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열 에너지는 우리 지금 저기 뭐야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틀어서 히터 틀어가지고 우리 따뜻한 바람 나오잖아요. 그쵸? 쟤는 어떤 거냐면은 전기 에너지로 열을 발생시켜서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우리가 따뜻한 바람을 불 수 있게 하는 거잖아.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기 에너지. 선생님이 전기로 우리 전등 빛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고 전기로 우리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화학 에너지는 우리가 가스를 태우거나 석탄을 태우거나 석유를 태울 때 그때 많이 열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리고 소리 에너지도 있어요. 소리 에너지.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의 몸 안에 선생님 지금 점심을 먹었잖아. 밥을 먹었잖아. 그 밥에 화학 에너지가 있어요. 그 화학 에너지를 소화시켜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뭘로 쓰고 있냐면 성대를 떨리게 하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를 쓰고 있죠. 성대를 떨리게 해서 선생님의 운동 에너지가 뭘로 나가고 있어요? 소리 에너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요, 재밌어요. 자, 그리고 우리 건국 너무 어려운 것만 나와요. 건국 이야기 배울 때 미국이 태평양 전쟁 하면서 히로시마랑 어디였지? 히로시마에다 핵폭탄 던졌죠? 네, 그래서 핵이 분열되면서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핵이 융합하면서도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핵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빛 에너지가 있어요. 태양은 빛과 열 에너지 그리고 여러 다른 에너지도 있어요. 자, 그래서 물리학의 법칙. 물리학 법칙은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해줬는데 이론과 법칙은 달라요. 이론은 무엇일 것이라고 법칙은
이다예요. 자, 그러면 법칙은 모든 원자는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물질과 에너지는 일정하게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움직인다. 예측 가능하대요. 예측 가능하대. 잘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가 나타나는 물리적 특성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작용한다. 어렵죠? 네. 물량의 법칙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모양이랑 형태는 변하지만 그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두 번째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인데 선생님 되게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에너지 갈릴리아 뭐 발견한 건가? 대학생들이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과학 시간에 다 나와요.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뭐냐면 에너지는 똑같이 있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밥 먹었죠? 그리고 화학 에너지로 내 몸에 소화시켜서 화학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성대를 지금 떨리게 하고 있잖아. 선생님이 먹은 밥의 양으로 선생님이 낼 수 있는 소리 에너지를 이 에너지의 양을 전부 다 합치면 그 에너지는 같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얘 달란트를 가지고서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뜨리지.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가 요만큼 선생님 들고 있을 때에는 위치 에너지를 가진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게 딱 놓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근데 여기 있을 때 위치 에너지랑 선생님 떨어뜨려 땅에 떨어졌을 때 위치 에너지는 달라지지. 근데 얘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같다.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면 우주와 같은 고립계 꽉 막혀있는 공간 안에서는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만들어지지도 소멸되지도 없어지지도 그리고 이전되거나 소멸되지도 않으며 이전되거나 변형될 뿐이다라는 뜻은 뭐냐면 모양만 바뀐다는 뜻이야. 겉에 보이는 모양만 바뀌지 에너지는 항상 에너지 양은 항상 같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구절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더 이상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셨다? 안 하셨다? 6일까지 창조하시고 끝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전에 창조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한